요즘 대한민국이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해 법을 만들고 통과하는 과정에서 많은 진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국회는 국회 입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나라가 만날 때마다, 어떤 이슈가 생길 때마다 법을 만들죠. 검찰 수사권 분리에 대한 부분들도 그런 일환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었어요. 국가가 만드는 법은 성문율입니다. 사회가 만드는 법은 불문율입니다. 그리고 관습법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법의 목적은 권선징악에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혼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법을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나쁜 사람들 권선징악하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법으로 어떠한 룰을 만들어 놓고 그 법 안에서 잘한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장도 만드는 것도 그러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해 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 법을 잘 만든다고 해도요, 그 법의 테두리 안에서 소위 말하는 법 기술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잘 빠져나갑니다. 법의 구멍을 잘 빠져나가요. 그리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주기도 합니다. 부패한 나라에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 법을 더 악하게 만들어 버리죠. 때때로는 선한 행동을 권장하고 선행의 보상을 아무리 주려고 해도 그 선행 자체가 사회 문화 전반적으로 자리 잡은 자발적인 행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 선한 행동이 생명력을 유지하고 지속되기가 어렵습니다. 선한 행동이 지속성을 가지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요,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죠? 여러분, 이것은요, 어떠한 그룹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온 인류가 다 같이 회복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어떤 자기가 맞닥뜨린 그 사람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했을 때 법에 대한 이런 약점들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지라고 하는 그냥 특권층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선한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또한 나쁜 사람들까지도 모든 인류가 회복해야 할 것이 있는데 선한 양심들을 다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갖고 온 것이 이거예요.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천부적인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내재되고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셨죠? 알고 계셨군요. 고맙습니다. 선한 양심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템테이션에 당했을 때 여러분의 인생에 어느 걸 더 많이 선택하시나요? 아무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템테이션을 당했을 때 여러분, 선한 양심을 잘 활용하시는 편이세요?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까 그냥 이쯤에서 내가 이렇게 선택해야지, 이게 내 삶에 더 이득이 많으니까 그것을 선택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그러한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이 무게를 좀 재봤을 때 나는 선한 양심보다는 이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네 라고 혹시라도 생각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양심이 그 기능을 상실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선한 양심을 노력하지 않으면 어렵게 됐기 때문에 이거를 저울질해 봤을 때 자꾸 조금 이쪽으로 선한 양심보다는 기울어져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것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보셨는데, 두 가지를 다 보셨는데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걸 하나 보셨고, 우리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거를 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양심도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천부적으로 주셨어요. 이건 있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템테이션이 왔을 때 이걸 저울질해 봤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선한 양심보다 이쪽으로 기우는 게, 여러분 그게 기형적이지 않으신 거예요. 그럴 때 있구나. 내가 이거를 계속 부단히 노력해서 선한 양심 쪽으로 갖고 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born again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가 읽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다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바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셔서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고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화요일에 우리가 인스타그램에 생삼 스토리를 하고 계십니다. 간사님들이 생삼 스토리를 하고 계신데요, 그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간사님이 나눠주셨는데요, 사모님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스승이 아닌 아버지같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길러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를 통해서 배웁니다. 부모의 행동, 부모의 말, 부모의 가치관을 통해서 그의 생각과 행동과 언어가 길러진다라고 생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사도 바울이 아비의 마음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었냐라고 하면 복음의 진리였다라고 생삼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습니다. 그게 선생으로 있었다라는 게 아니고요, 아비의 마음으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부모인 나를 본받아라. 자식은 아비를 본받지 않냐, 부모를 본받지 않냐.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뭐예요? 복음의 진리처럼 진리를 가지고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생삼 스토리를 통해서 배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자녀가 부모를 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처럼, 제가 자식이 셋이잖아요. 윤희야, 지호, 지아가 저와 아내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해요.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지호가, 둘째 아들이 지호입니다. 둘째 아들이 막내 지아를 혼낼 때 왜 혼내는지 모르겠어요. 지도 잘난 게 없거든요. 근데 지오가 지아를 혼낼 때 엄마가 지오를 혼낼 때 하는 것처럼 지가 혼난 그대로 지아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지가 혼난 그 멘트 그대로 하는 거예요. 혼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부모를 보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근데 포인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의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보면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우리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적인 부분들이 성장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안 나왔습니다. 그냥 그런 게 성경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으십시오. 성경에 꼭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안 찾으셔도 됩니다. Anyways,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선한 것을 본받으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죠. 선한 것. 하나님이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선한 것이 계속 움직여버리면, 선한 것의 기준이 움직여버리면 우리는 그 사람 굉장히 선해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선한 것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일 수 없는 것이에요. 선함의 절대 기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선한 것을 본받으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절대 선하신 하나님을 본받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날 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무엇을 갖게 되냐면 선한 양심이 되살아나게 됩니다. 아까 처음 이야기했던 우리 안에 천부적으로 하나님 주셨던 그 선한 양심이 예수 믿고 우리가 성령으로 born again 할 때 선한 양심이 우리 안에서 다시 되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가 부모를 본받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한 양심과 행동은 당연한 삶의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삶에 그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훌륭한 상상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창조적인 진취성입니다. 상상력만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진취성이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상상해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은 언제나 여러분 내가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먼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행동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 가운데 선을 행하셨습니다. 목장 안에서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선한 영향력을 내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이 선한 것을 나에게 하셨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선한 것을 하셨어요. 이것은 내가 은혜를 갚는 거예요. 은혜를 갚는 것이지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닌 것이에요. 나는 은혜를 갚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자발적으로 선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 시작된 것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먼저 나타났다라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에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선한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선한 행함이 어떻게 나타났냐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선한 행위는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선을 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가 무엇이라고요? 훌륭한 상상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가 뭐라고요? 창조적인 진취성이 있으셨어요. 하나님은 이걸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갖고 계셨고요. 이것이 정말 대단하신 것이죠. 훌륭한 상상력 안에 이것을 사랑을 갖고 계시면서 이것을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시는 행위를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것이 있으셔야 돼요. 그것에 대한 응답이 우리는 은혜를 갚는 것인 것이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선한 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 먼저 행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먼저 행함에 선함이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선한 양심, 즉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그의 느낌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좋은 상상력과 창조적인 진취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성경이 늘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절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십시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닮아가십시오 라고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주술처럼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실질적으로 진취성 있게 나타내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군가가 나에게 선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은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에 먼저 선한 행위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있으셔야 한다. 그것이 내 안에 선한 양심이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어요. 그 선한 행함이. 선한 양심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사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선한 감성이 풍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도 많이 썼죠. 다윗은 눈물이 많았습니다. 그가 지은 시의 70%는 슬픔을 담고 있었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죽었어요. 말을 듣고 다윗은 목 놓아 통곡하면서 이렇게 슬픈 노래를 씁니다.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죽었다, 엎어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들의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라고 시를 씁니다. 늘 전쟁터를 누비던 다윗에게 사울 왕과 요나단의 전사 소식은 남의 일 같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그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라고 하면 누군가 다윗을 위해서 슬피 울어줬겠죠. 이번에는 자기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울어야 할 차례였습니다. 그의 눈물이 백성들에게 나뉘어졌던 그 마음들을 그 눈물이 하나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상처를 그의 눈물, 그 감성 때문에 치료해 주었습니다. 선한 감성 때문에 하나가 되게 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감성은 창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행함으로 나타나기 시작하니까, 선함을 행하기 시작하니까 나뉘어졌던 마음들이,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되어줬습니다. 여러분, 사실 선을 행하는 일은 가까운 데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청년 공동체는 청년 공동체다 보니까 장례식보다는 결혼식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도 2022년 1월 1일을 맞이해서 결혼한 커플을 시작으로 시리홀에서 사인하기 전에 결혼 세레모니 서약식을 이제 저랑 같이 서약하러 가기 전에 저랑 결혼 서약식을 벌써 세 분 정도 했나요? 벌써 했죠. 그레이스 채플에서 했고 또 예약되신 분들도 벌써 이미 몇 분 계십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1월 1일 날 결혼하신 신혼부부가 신혼집에 저를 초대해 주셨어요. 저희 가정을. 그래서 이제 갔죠. 주례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서 가서 신혼집에서 차려주신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즐거워하는 분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아주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정말 예쁘게 살고 있는 그 커플의 모습을 보면서 축복 기도를 해드리고 축복 예배를 드리고 왔지만 저희 가정이 돌아오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은 그러한 날이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는 것이 피차간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다, 피차간의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서로에게. 또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음을 같이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는 일이 바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같이 슬퍼해주고 울어주는 것이 바로 선을 행하는 일이다 라고 로마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서로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을 행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한 번은 안식일이 돼서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묻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거 너무 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들이 왜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묻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둘러보시니까 마침 거기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어요. 피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서 안식일에 그 양이 저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그 빠져 있는 그 양 그거 끌어내주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일하면 내가 일해서 그 양을 빼면 그게 또 율법에 안 맞으니까 니네 그거 율법 어기겠느냐. 이렇게 이제 예수님 물어보세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들이 양 그거 꺼낼 거 아니냐. 근데 사람은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굉장히 그 파일을 엄청나게 크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른 손을 고쳐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 무정한 사람들, 그 사람이 거기 앉아있는 거 뻔히 알고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평생 한 손으로 살아온 그 사람의 고통을 구덩이에 빠진 자기 그 양보다 가볍게 생각했어요. 그 사람 가엾이 여기는 것보다 내 양이 빠졌네. 그리고 거기서 율법 어기면서 그 양 꺼내는 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인생은, 그 사람들의 삶을 Shame on you라고 이야기해 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세윤의 청년공동체 여러분, 사부예배 성도 여러분, 베이지역의 청년 여러분, 여러분, 선한 양심은 우리의 믿음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믿음에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이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믿음으로 워킹하고 계십니까? 작동은 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Holding on to faith and a good conscience,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이거 믿음, 착한 양심 꼭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꼭 이거 갖고 있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하고 선한 양심이 우리의 믿음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착하고 선한 양심이 있잖아요. 이러면 이것이 꼭 붙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과 함께 같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을 본받으면서 살아가기 시작하면 믿음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언제나 선한 양심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죠. 믿음의 행위, 이것이 행함은 선한 행위로 나타나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라.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따르라. 선을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선을 구하라. 선한 양심을 버리고 악을 본받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에 따르는 행위는 언제나 선한 행위여야 합니다. 선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선을 따라 살기 위해서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것이 굉장히 그 기독교의 디폴트였어요. 선한 양심, 선한 삶이 여러분 우리 안에 굉장히 기본적인,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때 기본 장착된 삶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런 설교를 해야 되는 이 세상이 너무 서글퍼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기준이 너무너무 낮아져 버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그럴 수 있지. 아니요! 우리가 그 기준을 다시 올리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이라면 그 선한 양심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 I'm a Christian 이렇게 이야기해 줬을 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그 기준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선한 양심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디에서 일하십니까? 여러분, 어디서 공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인답게 사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선한 양심에 맞는 믿음의 행함이, 선한 양심이 드러나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을 때 그들이 우리를 바라봤을 때 와, 저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이꼬르가 되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독교인들도 다 똑같구나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2장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떠한 것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매일 말씀 묵상하면서 그 말씀 묵상한 것 가지고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한 것을 쌓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영적인 뱅크에 쌓아가셔서 그 쌓은 것에서 여러분 선한 것을 내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의 인생의 크리스천의 라이프가 되셔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크리스천 라이프에 선한 것이 나오는 거예요. 선한 양심에서 이 사람과 만났을 때 선한 것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매일매일 뭘 쌓았어요? 선한 것을 쌓으시니까 나올 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하고의 관계 속에서 바이어를 만나도 베더를 만나서 그 사람하고의 그게 나오는 것이지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평가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인 거 뻔히 아는데 똑같은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슬픈 것이죠. 이번 한 주 시작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행함은 선한 행함이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선한 행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부디 이번 한 주에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선한 일에 열매 맺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심어주신 천부적인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한 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그 천부적인 선물이 있습니다. 내가 그거 회복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내 인생,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선한 행위로 선을 따르는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속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선을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소명을 가지고 주님께 속한 자로 선한 양심을 회복하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하나님의 오란 주 시작하면서 이번 주중 가운데 항상 선을 따라 믿음을 따르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르는 행위가 언제나 선한 열매가 나타나는 이번 한 주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아멘.